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올 마지막 주일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들이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지켜야 할 또한 절기는 소홀히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 즉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하면 이상하게 보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단시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 못지않게 뜻깊은 절기입니다. 여기에서 신약 교회가 시작됐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성령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주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다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만 있는 바로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마지막 작별할 때 제자들에게 한 말은 너희는 너희 자신이 빛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에 제자들이 그가 고아를 남겨두고 떠난다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낙심하고 시르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만나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셔야만이 성령이 오시는가?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는 한 곳에만 계실 수밖에 없음에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각 사람과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후에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의 삶을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의 새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 임재하시는 체험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소망과 환희가 넘치고 자유와 평화와 광명의 아침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구원의 표시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즉 오순절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마음은 있었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연약한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밀가부르들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고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변하여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라 외치고 육신의 안일과 자랑도 없어지고 자신을 희생하며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외치고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요한 안전방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생활의 안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까? 사업의 성공을 기대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바른 가치관을 갖고 일과 하나님의 언약하고 적은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에 이르는 것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실이 회의적이고 구원받은 것 같으면서도 실감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심령이 답답하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고 괴롭기만 하던 것이 성령 충만한 그 순간부터는 매사가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교회에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생활 속에 기쁨과 찬송이 우러나오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은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신앙과 삶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8절에 10절을 보면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의 역사, 또한 지식의 말씀, 믿음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능력 행하는 역사, 예언과 영들 분별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요.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 충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축복 가운데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 위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역사로 부족함이 없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성령,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감격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려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로 신앙의 본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